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9절까지죠.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전후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더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워지셨네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서로를 향한 격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요새 거울 자주 봐요. 예, 왜냐하면 항암 치료만 받고 나면 얼굴이 부어가지고 참 못생겨지거든요. 그래갖고 예, 얼굴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거 좀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네. 예.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는 죄인인 한 여인이 나와요. 예. 이 죄인인 한 여인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도 그냥 모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런 단어는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이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녀인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예. 근데 이 장정의 하루치 품삯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로마 병정의 하루치 품삯이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여기 요 동네에서 일할 때요. 한 번도 시간당 8불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 버는 돈이라고 해도 제가 버는 돈이랑 딴 사람 버는 돈이랑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치 품삯에 잡히면 안 돼요. 하루치 품삯인데 이게 하루치 품삯인데 로마 병정의 하루치 품삯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인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치의 향유 옥합을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야 됐겠어요. 그죠? 예. 뭐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서 되나 모르겠지만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보면 모든 나라의 창녀들이 몸을 파는 값은 다 똑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두 한 켤레 값하고 창녀가 몸을 파는 값이 똑같은데 적지 마세요. 그건 그건 다 똑같다. 그게 구두 한 켤레 값이라는 거예요. 그 금강제와의 티켓 하나 값. 예.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이 여인은 최소한 3년 이상 노력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왜 이 돈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네. 이 여인이 무엇을 소망하며 이 300데나리온치의 향유를 모으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 보면은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은 그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자기가 좋아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예.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술청무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들 모시고 봉고차에 태웠어요. 저희 아버지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봉고차에 태워서, 검은색 봉고차였는데 그 봉고차에 태워서 안산을 갔어요. 안산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단란주점을 가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단란주점을 갔더니 이제 언니들이 나와서 막 몸을 만져요. 막 그렇게 놀랄만하니.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언니들이 와갖고 내 몸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나는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갖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만지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눈이 땡그래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인천에서 매일 새벽기도 다니신다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네, 술판 다 깨졌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분이. 그분이 거기 좋아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다 보면 빚지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처음부터 나쁜 데로 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이라는 거 하는 이 여인,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었겠어요? 여러분 다 죄 져 보셨잖아요. 두 분 안 지셨어요. 두 분 말고 다 죄 지셨는데, 우리가 죄 질 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하거든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죄에 빠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죄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바닥까지 가게 된 그 여인의 소망은 깨끗한 새 출발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시집을 가서 어떤 남자가 나를 구해주면 나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창녀인, 몸을 파는 여인의 소망은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혼인을 하기 위한 신부값으로 모아두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치의 향유였어요. 이 여인은 끝까지 다 모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탈출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구렁텅이를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5절 말씀을 보면 이 300데나리온치의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3절 보니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 여인은 자기의 깨끗한 미래, 깨끗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내 미래십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로 예수를 선택할 때 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마치 허비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께 미래를 거는 일이 마치 낭비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눈에조차 예수께 내 미래를 거는 것이 마치 헛된 선택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쩔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래를 걸 때 있어요. 예수님께 미래를 걸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낭비하네.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미래를 거는 거예요. 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주님이 이 향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향유를 부었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야지. 내 미래를 주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몫의 향유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장사를 위해 부은 거야. 우리는요, 때때로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디에 쓰여질지. 그냥 내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쓰세요, 저기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미래 주님께 드립니다. 내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쓸 것을 결정하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종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300데나리온치에 짬뽕 라면을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밴에다가 다 실어도 못 실을 만큼 라면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보통 라면을 주니까, 그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한 2,000방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시나요? 기뻐하시죠. 그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300데나리온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이 제자들의 판단은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달라요.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껏 3년간 예수님을 보아오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과 두 개가 달라요. 예. 이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평상시에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일 중심으로 사람이 붙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붙어요.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 가면 큰 차이가 돼요. 보통 교회의 시스템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우리의 눈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만 욕먹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네.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데 일이 안 되는 사람들도 발생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예수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를 선택하세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단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시험을 가지고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예수 그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요, 내 죽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맨날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이 먼저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7절 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예. 예수를 따라가면 무엇을 할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일보다 먼저, 일의 동기라고 하는 모티베이션보다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살펴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였어요. 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예수의 심장이 온전히 우리의 심장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원칙은 하나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예. 세 번째로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그림 언어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시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죠. 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심이 내 욕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네 세상에서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해요. 세상적인 환경에서 나를 느끼다가 하나님의 환경에서 나를 느끼는 것. 이렇게 바뀌어요. 네? 세상적인 환경에서 나를 느끼면 세상이 나를 정의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이 나를 정의하면 말씀이 나를 정의해요. 네. 말씀이 내게 희망 주면 아멘 이렇게 나오고요. 말씀이 내게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래요. 아멘으로 깨트리는 향유효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이상한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란 단어라고 써있지 않고 페이토라고 써있어요. 이 페이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설득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페이토라고 써있어요. 아라는 게 앞에 전미사가 붙으면은요 반대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설득되지 않은 자가 바로 불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네 삶에 일어나요. 물론 그게 항상 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설득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어져 버려요. 그 믿어지는 것 자체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외쳐야 돼요.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이 우리한테 딱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럼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딱 하고 깨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서 딴 생각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네 삶이에요. 우리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옥합은 아멘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일어나요. 날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가 부인돼요. 왜요? 갑자기 희망이 솟아나요. 예수님 오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 오는 게 느껴지면요, 힘든 게 없어요. 네. 어여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요. 네. 그럼 깨지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말씀 읽어야 돼요. 잘 살기 위해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지기 위해 말씀 봐요. 예. 우린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의 미래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 우리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예? 여러분 2017년 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땐 딱딱 잘 맞아요. 예, 예. 우리 다 잘 될 거라서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 예. 주님이 오늘 영어 설교에서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그거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어이구 저기 이방인 교회 또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저 특별히 또 이방인 되려고 또 저러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깨어지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될 때까지 달리시면 돼요. 네. 요게 환상적인 맛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2017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향유옥합, 내 가장 귀한 것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트려 주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저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희망 얘기하실 때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한 가정씩 또 개인으로 나오셔서 이 말씀 카드 뽑아주시고 또 나오셔서 무릎 꿇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